마지막 단원입니다. 150페이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학의 마지막 단원 5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미있게도 인격주의가 말하는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 첫사랑에서 인간은 어떤 조건화된 것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기를 주고 싶어 한다.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것이 첫사랑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또한 자기를 상대에게 주면서 동시에 상대의 자기를 받으려 한다. 그래서 첫사랑은 자기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자기를 주는 현상이 어떻게 인간 속에 있을까? 왜 인간은 첫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줘야 한다고 의식할까? 그 해답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순수한 자기로서 자신을 주시는 인격이시라는 사실과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과 유사한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순간이지만 인간이 순수하게 자신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이다.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자신을 주면서 동시에 상대로부터 상대방의 자신을 또한 갈구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관계이다. 다만 첫사랑의 특징은 자신의 대상을 창조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세운다는 점이다. 이것은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본질적인 갈구이다. 첫사랑은 인식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을 찾고 있는 것이다. 첫사랑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첫사랑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자아의 주관성을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나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아가는 주관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사랑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남의 대상과 관계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첫사랑은 자기를 타자에게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자에 의해 자신이 존재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어찌 조작되고 실험되어 나올 수 있는 사랑인가? 이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네, 이제 우리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 달라질 수 있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남편과 사별하든지 혹은 이별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녀들의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살아도 아빠고 죽어도 아빠고. 이게 본질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해요. 몰라 잘. 그런데 사람이 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 분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호흡하는 것, 심지어는 먹는 것, 심지어는 잠자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할렐루야.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러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본질을 깨닫고 잘못된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기주의는 바로 육신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고 죽고 썩는 삶이라. 그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잘못된 개념이라. 우린 사람이 돼서 참 사람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걸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1페이지 사람의 발견 가능성 네모 9번입니다. 첫사랑에서 인간 정신은 상대를 인격으로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첫사랑의 대상 자체가 실제로 인격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 정신이 인격을 원한다는 사실을 첫사랑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첫사랑에서 인간 정신은 상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자아를 가지게 되지만 그 사랑은 상대를 인격으로 만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거 조금만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첫사랑은 처음에 정신적이긴 하지만 감정적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의 인격적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첫사랑을 깨닫지만 느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인격을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아고 하나님의 정신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신에 온전히 매료되고 하나님 정신에 심취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렐루야. 그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서 설 수 있는 아멘. 그런 믿음이 될 때 참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모 9번의 마지막 단입니다. 이런 점에서 첫사랑은 우리가 원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흔적이다. 인간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상대를 항상 인격으로 만나고자 하는 본능적인 심리를 첫사랑에서 원시적으로 보게 된다. 비록 첫사랑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려는 심리인 에로스의 본질을 알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상대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첫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한다. 때로는 이 시기가 너무 짧기에 그 깊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실증적인 사유를 통해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시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에로스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격을 갈구하는 사람의 한 모습을 알게 한다. 더구나 현대가 더욱 기술 사회가 되면서 이런 첫사랑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인간으로 태어난다.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인간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사람의 인격성을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개나 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얘기한 거죠. 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는 물론 에로스와 그 아가페를 구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에로스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에로스가 아니면 아가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추구한 이성적인 거 추구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인간관계가 발전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민족과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게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하다. 즉 에로스가 있어야 아가페를 더듬어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인식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초등 수학을 이해해야 중등 수학을 이해해야 고등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정적으로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에로스를 알기 때문에 아가페를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터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52페이지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사람의 발견 가능성입니다. 큰 두 번째 언어 네모 1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학적 인간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한다고 할 때 그 관계의 카테고리인 언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인간의 소리나 발성을 통한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관계를 근원적으로 하는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인간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는 관계를 본질로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이며 그 피조물인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창조 근원적인 흔적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가 그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우정이 생기고 또 애정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민족과 문화가 생겨서 살아가듯이 이게 참 묘하죠. 언어라는 거.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이잖아요. 언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이루어져서 가문이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뭐 이게 좀 전달하는 그 표현 언어의 그 내용이 다르죠. 우리 인간적인 언어는 하나의 음성이잖아요. 귀에 들리는 거. 이게 전파화돼서 귀에서 이게 다시금 뇌에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언어화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언어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느낌의 언어라고 말했어요.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나. 이때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 사울만 들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요란한 음성이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듣는 음성과 사람이 듣는 음성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 때 참된 믿음이 생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153페이지 사람의 발견 가능성에서 두 번째 큰 두번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인간의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언어, 예를 들어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 인간의 언어로 창조주와 대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의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부서지고 난 후 만든 말로서 오직 인간 자신들과의 대화, 즉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언어이다. 그러나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대화를 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선언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며 항상 상대로 인해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확실히 인간은 자신이 만든 언어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언어를 수단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언어로 영적 존재인 창조주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가? 이게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에로스적이라. 그게 인간의 언어야. 우리 인간이 기도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언어로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에로스도 이해하시고 아가페도 이해하시는. 다른 말하면 인간의 언어도 알아들으시고 성령의 언어도 알아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가 성령의 언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다른 거죠. 물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던 언어가 많은 언어로 바뀌었죠. 각국 언어가 다르다. 근데 이제 요즘 강의한 내용을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거기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 요즘 동시 통역기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좀 때로는 글자가 틀리지만 그래도 많은 게 맞는 그런 문자를 거기 올려놓은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그것이 완벽한 어떤 통역에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과학이 많이 발전된 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동시 통역기를 가지고 다니면 세계 어딜 가도 언어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적인 이 언어와 하나님이 우리 보아는 소리 없는 언어. 이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느낌의 언어. 할렐루야? 느낌의 언어.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세상 말로 말하면 불과 한 1분, 2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적인 언어와 다릅니다.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굳이 하루 종일 5시간씩 강의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언어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인간의 언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얘기지만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사람이 될 때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53페이지 네모 2번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만든 언어를 수단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논리적이다. 오히려 창조주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본성을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타락한 본성을 말한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거룩한 창조주와 대화를 할 만한 어떤 요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복음주의 신학에 의해 확고하게 정립된 사실이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만든 그 어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대화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 죄로 인하여 그 영적 관계가 단절된 피조물인 인간과 거룩한 창조주의 영과의 대화는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죄 아래 죽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창조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방식은 도대체 인간의 어떤 곳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 해답을 생각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의 결론인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타락한 영, 죽은 영과 더불어 한 영이 되게 만드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만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보자. 그 의미는 성경의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말이라는 말에는 이미 실존인 나에게 말을 건다는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말을 건다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다. 그래서 언어는 말하는 것에 나온다고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을 건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말을 거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말을 거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을 거는 자가 되고 인간이 말을 듣는 자가 된다면 도대체 어떤 공통의 언어가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홈볼트의 말대로 언어란 이미 인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창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간이 되며 언어를 발견하기 위해 인간이 된 것이 분명하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각주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지, 정신. 정신이 문장이 된다 그랬죠. 정신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은 자아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자기의 정신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언어, 문장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언어를,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할렐루야. 네,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하면 그분의 정신이 문장이 되고 그분의 정신은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인격이 언어로 나타나는 게 그 단어가 되는 거, 언어가 되는 거, 용어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거기 사랑이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 가운데서 생명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어떤 언어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강의하는 거,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육신에서 나온 거죠. 이성에서 나온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심리에서 나온 거죠. 심령에서 나온 것인지가 구분이 되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요즘은요 악단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연주해서 녹음된 걸 가져가서 그 녹음된 걸 틀어놓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들리는 사람 어때요? 응?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줄 안다. 그 인건비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식사 대접도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모 4번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단순히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언어란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말한다. 언어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언어가 우선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인데 의사소통이란 근본적으로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이 문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근거는
문장이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문장이 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의 요소가 결정된다. 문장이란 상식적으로 단어들의 문법적인 나열이다. 각각의 단어들이 문법적인 규칙에 따라 나열될 때 그것은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은 곧 어떤 단어들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다. 의미 있는 문장이란 상대에게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힘을 가진다. 분명히 개별적인 단어들 그 자체는 사실상 스스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말하는 자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전할 때 그 문장을 듣는 자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의미를 주는 문장이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장이다. 그래서 의미란 반드시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장을 통해 주어진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말하는 자가 단어들을 적절하게 머리에 떠올려서 상대에게 문법적으로 나열할 때 문장이 되는데 상대는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대화가 성립된다.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말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문장을 만들어내며 듣는 자는 또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어떤 자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해보자. 그 문장을 듣는 자는 의미 있게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말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나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한다는 한다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려서 상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전달하는 것일까? 그리고 상대는 또한 어떤 원리가 있기에 자기에게 말한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듣는 것일까? 문장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문장이 인간의 정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은 인간 정신이 만드는 것이다. 문장을 인간 정신이 만드는 한 말하는 인간은 곧 말하는 정신이다. 정신이 문장을 만든다면 인간은 문장을 만드는 정신이라는 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곧 말하는 정신인 것이다. 정신으로서 인간이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그가 어떤 문장을 만드는가에 따라 그가 어떤 정신인가가 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장을 정신이 만든다면 문장을 가지고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 곧 서로 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곧 정신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정신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자기와 자기가 서로 만난다. 다시 말해 언어를 통해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자기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언어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자 자기가 있는데 그 자기란 말은 자기 자신이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끼리 즉 자기와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분,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건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문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정신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적당히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구사하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거든. 그 의미가 전달이 되면 상대방의 의미를 공감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공감할 때 자기가 동의하든지 거부하든지 결정하게 된다. 그 남녀간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그죠? 문장 가지고 자기 일생을 서로 상대방에게 올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공감한다는 게 굉장한 얘기거든, 이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전 인격이 바뀌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아니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순교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 만한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기적으로 실용적으로 겨우 무슨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덕을 좀 보고 무슨 복을 좀 누리고 그런 신앙이 아니야. 신념에 불과한, 그 종교적인 하나 프레임에 불과한. 프레임은 뭐예요? 목재, 침대 밑에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우리 잘못된 프레임을 가져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이기적이고 헛된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추구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 돼요.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탐심으로 변질한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내게 없어. 몇 프로가 아니라 전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뀔 때 전부 드리면 전부 내게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100배, 60배, 30배. 보세요. 배로 남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걸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나 묻어두던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겼다. 우린 그 성경에 나오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 단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일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에게 모든 것에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혼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혼 몸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영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 영원한 걸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내게 손톱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내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생명이 넘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157페이지 첫 번째 단원의 다섯 번째입니다. 언어의 사건이란 곧 자신과 자신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언어란 단순히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에 따른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전달이다. 말하는 자의 자신이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자신이 들어있으므로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말을 듣는 자도 단순히 말하는 자의 단어의 문법적인 배열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상대의 자신에게 응답을 하는 것이다.
말을 듣는다는 말은 말하는 자의 말, 즉 말하는 자의 자신을 나 자신을 가지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화는 자신과 자신의 대화이다. 상대의 자신과 나 자신과의 만남인 것이다. 상대의 자신과 나 자신과의 만남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언어의 사건이란 자신들이 일어나는 사건이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상대의 자신으로 인해 내 자신이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일어나며 동시에 자신이 된다. 이 말을 좀 더 달리 말한다면 인간은 자신을 하나의 언어, 어떤 것으로서의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일어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코 어떤 것이나 어떤 실체나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예, 그러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망 위에다가 마치 덮밥, 뭘 덮어 씌우는 것처럼. 근데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100% 되고 하나님 정신된 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텅 빈 마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정신이 그를 채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관이 없어요. 내 주관이 없다는 말은 내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이래야 돼. 내 생각엔 이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본질을 깨닫고 나면 사람의 의미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좋은 말로 신령한 집, 다른 말로 성전, 살아있는 껍데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바르게 알면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살면 우리가 뭐에 부족하게? 아무것도 부족한 거예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57페이지 사람의 발견 가능성에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단은 두 번째 단원입니다. 자신이 일어나는 것은 비로소 내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나라는 것은 어떤 실체나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나라는 것은 자의식을 말하는데, 자의식은 나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신에게 부름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즉 자신이란 부름받았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정신 또는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언어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점에 있다. 영혼이란 달리 말한다면 말하는 정신을 뜻한다.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여 말을 할 수 있다. 영혼이 없다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말도 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문장으로 전달되는 언어가 없다는 것은 동물이 영혼,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말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 수 없으며, 또한 동물이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 나라는 존재와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자란 나를 의식하는 의식이다. 나를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다. 인간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이고 나라는 존재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이다. 헤겔이 잘 보았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 절대적인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해결식의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성과 직결되는 동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은 나라는 의식을 하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가 되신다. 반면에 인간은 상대를 의식하면서 나를 의식하는 존재, 즉 자의식을 가지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이다. 영적 존재란 영으로 사는 존재를 말한다. 영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사람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 자체이시고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자신인 절대적인 나 앞에서 자신이 의식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존재, 즉 자의식이 일어나는 존재인 것이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아주 짧게 대통령 했던 분이 있죠. 이거 물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부인이 무학자, 배움이 없으셨다.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영부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자신과 자신이 소통하다 보니까 인격이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나 절대정신이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자아가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교제케 하실 거예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자신이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그분의 자아로 바뀌어간다. 할렐루야. 이 성숙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최고한 경지, 믿음의 경지,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우리 영적 존재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의 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너로서 대상으로서 상대로서 그분의 자신이 그분의 거룩한 인격이 일어나는 처소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주님을 본 듯합니다.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그럴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존재라는 걸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또 어제처럼 3시에 시작해서 5시 50분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언어가 안 들렸어요?